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우리 51절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24장을 끝낼 텐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성도 세 번째 알면 준비하고 나누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알면 준비하고 나눠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때 성도 세 번째 시간으로 알면 준비하고 힘써라입니다. 네, 켜주십시오. 많이 더워졌네요. 오전에 애들이 춥다고 해서 껐던 것 같아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때 세 번째 시간 알면 준비하고 나누라라는 말씀인데요. 지난 2주 동안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제가 마지막 때 성도를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지시켜 드렸어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요 한 가지만 아셔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조건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미혹시키면서 예수가 저기 있다, 이미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온갖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요 미혹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조금 정보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지에 대한 성도들의 삶 자체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조명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거죠. 알면 준비하고 힘쓰라라고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절 보면요. 본문 말씀 33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종합해 본 겁니다. 그래서 33절 먼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너희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곧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에서 첫 번째는 알다예요. 알다. 너희가 모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알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알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4절 보면요.
이제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44절 보면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지금 첫 번째는 알다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요, 세 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것을 준비한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 45절 보면요, 이제 너희는 준비하라 해놓고서 그 준비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떤가 보면은 45절부터 보면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46절 보면요, 46절도 함께 보면 이제 주인이 올 때에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다시 말씀을 깊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알라? 아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준비한다. 준비한 사람들은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알면 준비하고 나눠라 라고 제가 말씀을 정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에서 나타난 첫 번째는요, 아는 성도예요. 아는 성도. 무엇이든지 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안다는 것은요,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날씨에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날씨를 볼 때 이제 저희가 사는 날씨를 보면은 지금 이제 선선해졌죠. 이제 드디어 더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접어드는 것처럼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지고 쌀쌀해지고, 그러나 여전히 낮에는 뭐 덥지만 그래도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씨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는 이 날씨 관측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전 시대에는 날씨를 관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농경 사회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눠가면 날씨에 따라 농경 산업을 해왔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날씨 관측이 너무 잘 돼서요, 날씨 weather.com 딱 들어가 보면은 하루 날씨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날씨가 나와 있죠. 맥시멈 열흘까지 나와 있어요. 보시나요? 열흘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워낙 잘 관측이 돼서 열흘 날씨가 온도는 몇 도일 거고, 습도는 어디고, 바람의 방향분은 어딜 거고,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이러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물론 날씨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날씨이기 때문에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날씨를 보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통해 준비하는데요, 저는 주로 제 차를 밖에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주로 밖에 세워놓으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덴버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니까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눈이 온다고 차를 그라지 안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그라지에 넣어놔야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눈 막 치우고 힘들게 가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으니까 눈이 올 때 미리 차를 넣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날씨만 들어도 사실 그 다음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준비를 하게 되죠. 뭐 비가 오는 날에 미국은 워낙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우산을 많이 쓰는 일이 없습니다만,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갈 때 비 오는 날일 것 같으면 우산을 꼭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씀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준비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셔가지고요, 주님도 날씨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를 알면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았을 때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비슷한 문맥의 뉘앙스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1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날씨를 통해서 내일 날씨를 분별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오늘날처럼 열흘이라는 날씨를 완전히 분별하고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근데 그들은 그날의 날씨를 통해서 그 다음 날의 날씨를 예측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면서 날씨를 알고 나서 그것을 분별했을 때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 텐데 시대의 표적을 보고 너희는 왜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냐?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들은 잘 알죠. 그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 조건하고 있다고요?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도 대입해 보면 이렇죠. 우리가 시험을 뭘 볼 줄 알아요? 그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시험만 봐도 우리가 자녀들 시험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읽으면 되겠다라고 하며 준비합니다. 근데 시험뿐만인가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에든지 아니면 우리 돈을 투자하는 것이든 미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리고 내 장래에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목표를 정해놨을 때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는 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성도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성도는 무엇을 얘기하죠? 준비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성도는요,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혹시 우리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일까? 안다면 준비해서 살 텐데 나는 준비하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준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알라에 있는 아는 성도예요. 그렇게 아는 성도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성도들의 특징은요,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노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오늘 38절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같은 때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먹고 마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장가를 갑니다. 시집을 갑니다. 결혼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좋은 것이고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요, 이 당시에 지금 노아의 때에는요, 결혼이 자신의 세력들을 넓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사람들을 죽이든지 가서 침공하든지 아니면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서 자기 가족의 자산들을 넓혀가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삶을 통해서 너희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무슨 문제예요, 목사님?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for themselves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문맥에 드린 것처럼 결혼은 나의 세력을 넓히고 나의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처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삶이 과연 이런 준비하는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면 준비한다고 얘기했을 때 준비하는 삶이 그럴까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죠. 주님을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삶을 보면요,
출애굽기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9장 1절 보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의 말씀과 노아의 때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 나오는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얘기하죠.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Let my people go and they will serve me. They will serve me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6장 2절 그들을 위해서 결혼한 삶과 노아의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그 삶들은 결국 무엇을 하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은 당연히 아니죠. 그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제 이 세상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 안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준비하는 삶을 얘기한다고요.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며 행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위하여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이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는 성도는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범주에 속하십니까? 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에 속하시는 범주의 사람이십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의 특징 세 번째는요, 그래서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 세 번째는 나누는 삶인데 무엇을 나누는가 하면요, 우리 본문 말씀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보시면 목사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주의 집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당연히 주의 집을 맡은 사람들, 주의 종으로서 저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또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의 집을 맡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가정을 나의 집으로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따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돕는 것으로 나타내고 공급하시는 것들이 바로 성도님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아는 성도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 거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 그러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양식, 이것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6장 33절 3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양식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즉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삶, 나누는 삶이 바로 이것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된 것 속에서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나누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노아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노아의 삶 역시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린 썬데이 스쿨에서 애들도 배울 정도인데요, 썬데이 스쿨에서 애들이 배우면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노아는요, 이제 그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보이시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았고 하나님의 알려주신 것을 통해 준비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고요. 그런데 노아가요, 이제 방주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방주를 지었냐면 무려 80년 동안 지었습니다.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80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아에게 너 그거 왜 지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아에게 야 미쳤냐?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짓냐? 라고 하며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미친 짓을 하는 이유를 좀 대봐라고 하면 가족까지도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까지도. 그러면서 그는 항상 들었겠죠. 들을 때마다 그는 뭐 했겠습니까? 어느 순간은 무시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은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대답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그가 전달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그가 알았던 것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올 거야. 우리는 준비해야 돼. 노아는 알았고요, 준비했고요,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다 지으니까 이제 타임즈업,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되니까 노아의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카운트다운은 7일 남았습니다. 7일 남았을 때 노아가 적어도 밖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는 거 힘들었어도 내 가정에게, 친족에게,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시 오실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분을 아신다면 그러면 노아처럼 준비합니다. 안다라는 것을 준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준비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합니까? 준비해야 나누죠. 준비하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준비도 되지 않은데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주님은 오늘도 때를 따라 알맞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마지막 때의 성도라고 명령하시고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말씀 46절,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에게 복이 있대요. 저에게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증거하는 것이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아는 대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대로 준비합니다. 아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우리는 부드럽게 표현해서 바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아는데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가중처벌합니다. 그죠? 야, 그걸 아는데도 안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안다면 행동하게 돼 있고요, 준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안다는 성도는요,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준비할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은요, 너 혼자를 위해 살아라고 얘기해요.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죠. 너가 좋다면 너가 그렇게 선택해도 돼. 심지어는 성별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맡기죠. 그러나 그 개인에게 맞춰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삶을 산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나는 다시 산다 라는 것들이 준비하는 삶일 거고요. 그렇게 살 때 준비될 때 준비된 자만이 무엇을 전달합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하나의 세트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성도라는 사람의 그림이 딱 있으면 그 머리에 알미 있고요, 그 손과 발에는 준비와 행동이라는 게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전달함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때를 안다라고 하는 성도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성도를 찾고 계세요. 마이크가 내려가네요. 얼마나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셨으면 우리 사단이 방해할 수도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알고 준비하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신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면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게 노아였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한 사람, 창세기 때는 그래서 노아였던 한 사람 보고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노아,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러갔어요.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찾으시는 한 사람, 과거가 노아였다면 오늘날에는 누구이십니까? 성도님들, 이 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한 사람으로 준비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